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는 그리스에서부터 예수님을 안 사람들,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들을 들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따라오라 그래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일까요? 무엇을 위한 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길입니다. 높은 자리에 멋지게 화려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낮고 낮은 자리에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사람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지요. 또한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그러한 섬김의 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려움을 서야 할 우리들을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낮아지고 채워주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말이 쉽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지요. 그것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것을 부당하게 억울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인데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신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것, 그 길을 걷는 길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영원한 벌을 받아야 할 우리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지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했을까요? 그냥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냥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참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아파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슬퍼하시기도 하셨어요. 배고파하시고 피곤해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시작 부분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27절 앞부분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예루살렘 성문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요, 각자의 욕심들이 있어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다윗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그 표적들, 특히나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달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또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다 빼앗겨 버릴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시기 질투하면서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지요.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또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가졌던 것, 빼앗기는 것에 대한 억울함만 있고요. 또 자신들의 필요만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만 있었던 거지요. 자,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 과정 가운데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자 밤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같이 떠오르지요.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1955년에 SBS에서 SBS 드라마로 나온 모래시계라고 하는 드라마가 떠오릅니다. 조직폭력배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조직폭력배예요. 아주 깡도 있고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 집행을 하기 직전에 그의 친구인
이 강우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이 박태수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대사가 있지요. 나 떨고 있냐? 한때 그 대사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고 또 비록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세상 무서울 게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죽음을 앞두자 나 떨고 있냐 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표현하지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고 제일 먼저 겪으신 일이 어떤 일이에요? 물론 성령이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 마귀에게 끌려가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받지요. 배고픔,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배고픔을 이길 수 있는 유혹, 또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기한테 절하면 보이는 거 다 주겠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유혹으로 이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 유혹을, 그 시험을 통과하십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세 가지의 시험을 다 이겨내시지요. 그런데 저는 이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두려움으로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도 마찬가지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왜? 이제 고통받고 조롱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맞이해야 되니까. 근데 마지막에 다시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27절 뒷부분과 28절 앞부분에 보면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채찍으로 맞고 조롱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해야 될 참혹한 상황 앞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기에 또 자신이 가야 할 길이기에 믿음으로 순종하신 거지요. 자, 그렇게 순종하셨을 때에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지요. 요한복음 12장 28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함께 이야기했지만 시상식에서 막 상을 받게 돼가지고 막 영광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그 은혜가 끼쳐지는 것, 또 그 은혜가 끼쳐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좋으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그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시는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둥이 쳤냐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천사가 와서 저 예수에게 뭐라고 얘기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들으셨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하게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셔서 죄를 벌하셔야 될 뿐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그들을 기쁘게 맞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30절에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 높아지는 것,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용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어지는 31절과 32절에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이 말씀은 요한 1서 3장 8절의 말씀과 이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왕을 멸하시는데 이것은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사람들, 통치자들, 그들을 쫓아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 이 세상에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 사람들을 유혹해서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몰아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다. 그 일의 마지막이 뭐냐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죄 짓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에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던 악마의 세력을 물리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베풀어졌어요. 온전하게 베풀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두가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때 그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하죠.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믿고 나아가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죄수 가운데 한 명이 나도 당신과 함께 낙원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에 그때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구원의 은혜가 다 베풀어졌지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믿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바꾸어 말하면 어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또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인자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또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34절에 보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유대교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의 이 생각은 어땠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필요한 메시아를 기다린 거지요. 억압받고 있는 자신들을 구해줄 힘이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죽을 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들이 기다려온 메시아와 다르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지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거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죄인이라고 막 정죄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좋은 대로만 해석한 거예요. 꿈 있는 미래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예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축복기도 받고 말씀을 하나씩 뭐 이렇게 받잖아요. 세해 주시는 말씀 받았는데 어떤 분이 받았다가 어이구 그러면서 다시 넣으시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들도 사실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메시아가 고난받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전한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 3장 18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모여서 선포했던 말씀도 보면 똑같아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미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고난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애써 그걸 외면하는 거지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요, 역사는 힘을 가졌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도 다 덮어줘요. 다 미화시켜요. 그러니까 실수하고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굳이 얘기 꺼내지 않는 거지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난당하는 것, 그런 것들은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맞지 않다라고 이 기록되어 있고 알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지요. 그냥 자신들에게 좋은 것만 받아들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기다려야 되는 메시아는요, 높은 자리에서 힘있게 화려하게 등장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낮고 낮은 자리에 가서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시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데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메시아를 기다린 거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고 말 것을 채워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생명을 주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그걸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35절과 36절 앞부분에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얼마 동안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다니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에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요한복음에서 빛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땅에 어둠을 밝히러 오신 예수님, 거기는 죽음도 밝히시고요, 고통도 밝히십니다. 불평도도 밝히셔요. 힘들고 지쳐있고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의 아픔도 밝히시는 그러한 예수님인 거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들고 또 결국은 자기도 죽게 만드는 그 어둠을 밝히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옮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빛이 꺼지지 않고 계속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밝아지고 있죠. 아주 캄캄한 곳을 생각해 보세요. 작은 촛불 하나가
밝혀지면 그 근처는 조금 밝아지고 조금 따뜻해져요. 작은 불빛이고 또 추위를 완전히 이겨낼 만한 그러한 열은 아니지만 그 불꽃이 점점 옆에 번져가기 시작하면 어느새 주변은 환하게 어둠이 사라지고 또 따뜻해져서 추위가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주님의 은혜를 누릴 때 작더라도 그 빛은 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그 빛을 옮겨주었을 때 세상은 더 밝아지고 더 따뜻해지는 거지요. 작은 촛불이지만 모이면 어둠과 추위가 사라지고 점점 밝아지고 따뜻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임을 아시면서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운명이니까? 억지로?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함께 가자. 혼자서는 못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곁에 보이고 만지고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어진 삶의 자리를 멋지게 지켜내서 우리가 받은 은혜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도 나누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